예정, 선택,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정, 선택, 섭리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건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력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것을 선택할 권리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모골이 소멸해지는데 왜냐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 즉 예정, 선택, 섭리만 강조한다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고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만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인데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감리교원으로 하면 하나님 주권 100%, 사람의 자유의지 100%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100%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둘째,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견지해야 될 마음과 삶의 자세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시고 선택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한 결과 죄와 저주와 사망이 예비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구속의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 십자가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용기 내어 그 앞에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저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뻔뻔함이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슴 저리는 고통과 절망과 절박함과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러 나아가는 뻔뻔함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길이 인간에게 있냐라는 건데 없습니다.
없기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저는 그것을 뻔뻔하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박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기회를 다시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정말 이 말씀이 가슴을 때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인데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네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셔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요 회개하도록 구해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살 길, 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53장 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몽둥이를 달게 받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예레미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번역으로 예레미야 3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칼에 찔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내 권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도 선왕들처럼 죽어서 존귀한 왕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끌려갈 것이고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시드기야가 펼친 첫 번째 정책은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와 지배층이 노예를 해방한 목적은 신현 또는 계약법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풀어진 노예들을 징집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내세운 그런 명목은 계약법대로 안식년을 시행한다라는 것이었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노예를 풀어주자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역사적으로 또 사실로는 애굽에서 지원병이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자 시드기야가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 풀어줬던 노비를 데려다가 다시 노예로 삼은 거예요. 시드기야와 지배층들은 바벨론이 물러간 것을 어떻게 인식했냐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의 변화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는 에레미야만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지렛대라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정세 때문이라고 해석하거나 자신이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인식은 극명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시드기야와 지배층들은 국제 정세의 변화라고 생각했고 예레미야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왕과 지배층들이
국제 정세의 변화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물러났던 바벨론의 군대가 정렬을 가다듬어서 재차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마침내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가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승만의 농지개혁이에요. 남로당 대표 박헌영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남한의 남로당이 일어나서 손쉽게 적화통일을 할 것으로 내다봤고 김일성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김일성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내려왔는데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던 남로당의 봉기는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남로당의 봉기가 그들이 생각하고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법이었고 토지 소유의 제한을 준 그런 방법이었어요.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지주와 지방 토고 세력의 몰락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 유상으로 몰수당한 그 돈으로 산업 자본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자본가가 탄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농지개혁으로 인해 조선시대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농민들에게 땅을 가질 기회가 주어졌고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남한이 적화되지 않고를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60년대 이때 우리나라 여인들이 필리핀으로 식모살이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서 다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이 농지개혁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토지를 가진 자들의 손에 좌지우지 정치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든 산업 발전이든 농업 발전이 되지 않고 있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좌파들만 이승만을 죽일 놈처럼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낸 매국노처럼 여겨 물어뜯고만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는 미친 사람도 얼뛰듯 정치와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데에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대한민국이 건국 77년 만에 대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로 주셨다는 상황인식을 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최대 위기에 직면해서 첫째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 우리의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산사회주의나 전체주의를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또 어떤 나라여야 할까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나라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평등이에요. 일한 대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평등입니다. 무엇보다 질서와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 설교에서 제가 기계적인 평등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자들이 공산사회주의자요, 전체주의자라는 것이고,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란이 이런 공산사회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이에게 권한과 권력과 부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일까?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일시적인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력과 권한과 부, 그것이 크고 많고 강할수록 책임은 더 크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무한 책임을 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요 대속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대속의 길이라면 그 은혜로 인해서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할 수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과 시대에 대해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의 심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시드기야가 의도한 신년 또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안식년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국제정세의 변화로 온 결과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의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서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리라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식년 또는 면제년의 규례가 무엇냐?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1년을 쉬는 그게 안식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땅을 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서 자연스럽게 난 것들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먹도록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년이 신명기에 가면 면제년으로 바뀌는데 이 안식년이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집과 사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 빚으로 인해 흩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라 것이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제사장, 레위 그리고 종들, 품꾼들, 나그네, 짐승들이 먹을 거리로 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한 자는 거기서 나는 것을 거두지도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안식년에 일하지 않은 것만큼 6년째에 2배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땅이 없는 자들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종살이한 자, 동족 형제를 7년째 돌려보내는데 후하게 줘서 내보내서 가정을 회복시켜줘라, 삶을 회복시켜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안식년 또는 면제년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세상과 죄와 마귀의 노예되어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려 하신 것과 같은 의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무한 책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야 합니다.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하는 위기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도록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도록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세상 되어지는 일이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